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저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 안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 뜨면 여기저기에서 코로나19의 문제, 그리고 후유증인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선거가 있어서 정치 문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하는 코로나 현황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 경제 문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4월 1일 아침 5시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판을 보니까 확진이 9,786명, 어제보다 125명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격리 해제 완치를 보니까 5,408명으로서 어제보다 180명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어제보다 3명이 더 늘어서 165명이 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물론 이것을 총지휘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또 특별히 의료진들, 또 우리 기독교 계통의 지도자들, 전 국민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5장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죽음, the death라고 하는 이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요, 철이 없기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젊은 나이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를 먹고 점점 더 삶 속에 깊이 관련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두려운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치료제도 없고 지금 백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로 늘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는 죽음과는 무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더구나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무서운 이 전염병이 횡행한 것을 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그 현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이런 현상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저녁 한번 느껴봐요. 예. 그러면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인간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영웅 호굴들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영국의 넬슨, 우리나라의 이순신, 뭐 유명한 영웅 호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그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점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는 이 진시황처럼 죽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삶이 곧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들의 노력 모두가 다 헛된 노력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가 참 먹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실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은 누구도 관계할 수 없는 인간의 데스티니, 운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생사, 이것 운명으로서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것과 죽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우리가 박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곧 죽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서 보니까 그 문자에 아프리카의 가나 대통령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식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발언이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조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며 또 우리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75세 때 본토 갈대와 우르 지방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 꼭 100년 만에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 영민, 소천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예비하고 맞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방면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고 우리도 편안한 죽음을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선배들 중에 김환란 박사 이화 여대를 만드신 그런 아주 크게 큰 여자대학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킨 김환란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유언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떠날 때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내 떠날 때 환송 예배를 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미국, 브라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죽는 모습은 참으로 가지각색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으로 발버둥 치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잠자듯 평온하게 행복하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을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장성곡을 틀어놓고 슬퍼하고 이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김환란 박사처럼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송 예배 이것은 다시 어디에선가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때는 천국에 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담담하며 오히려 우리가 스트레인저 이 땅의 나그네의 과정인 이 땅의 삶을 점을 찍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것이며 평화스러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죽은 성도의 얼굴에서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보다는 행복한 천국의 밝은 미소가 어리어 있었음을 대단히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또 도처에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그리스도인들 모두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죽음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당당하게 코로나19도 맞이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예언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일관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나이 많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만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만족할 만큼 살았으며 아울러 죽음을 위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착실하게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175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불만할 거 있어요? 옛날에는 60만 넘으면 또 요즘에 와서는 90 넘으면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불평불만이 있겠느냐? 난 불평불만 없을 것 같아. 그 정도 살면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의인의 죽음은 이 땅의 수고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29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닥쳐오는 죽음은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수고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닥쳐오는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세상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 것으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불행한 사건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요, 시편 116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낙원으로 옮겨지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죽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27장을 보면 욥의 악인의 죽음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욥기 24장에 보면 악인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악인의 죽음은 희망이 없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악인의 죽음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본다면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죽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죽음은 고라의 죽음 같으며, 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론의 죽음 같으며, 또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면 이세벨의 죽음 같으며,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하만과 같은 죽음이며,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서 누가복음 12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같은 죽음을 맛봐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임종할 때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방면을 위해서 가나 대통령이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방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으로 이 코로나19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떠나버리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완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그런 흔적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왈가왈부 하잖아요. 훌륭한 대통령도 좋다 나쁘다, 훌륭한 장군도 좋다 나쁘다, 훌륭한 정치가도 좋다 나쁘다, 왈가왈부 하는데 그런 왈가왈부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심만 돈독했던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명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전에 해야 할 문제들을 차분히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적자인 이삭에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이스마엘에 해야 될 것, 그리고 재혼을 해서 부드러와 사이에서 놓은 아들들에게 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처리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다른 아들 간의 분쟁을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살아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한 모습과 같으며,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과 동일한
현상 그리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또한 다윗이 죽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행한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부자는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늘 예비해야 된다.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한이 없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죽은 뒤에 세상 사람들의 입에 좋지 못한 일들이 오르내린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의 편안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아무개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죽어 떠나고 난 후에 아무개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었고 또 소중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넥스트 페로와 다음 바로로서의 지위를 굳혔던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한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삶을 살 때는 원망도 듣고 때로는 많은 실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동편까지 인도하는 대성업을 마친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세대에 기억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의 짧은 삶이 이 세상을 더욱 빛내게 하도록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박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어떤 사탄의 공격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나그네 삶에 비하여 아브라함의 죽음은 미련 없이 세상을 하직하듯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175세를 산 사람이라면 그를 마지막을 조명할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175년이라고 하는 세월, 미련 없이 세상을 하직하듯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죽음은 본토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지 만 100년 만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 더 살기를 발버둥 치다가 이를 갈다가 억지로 끌려서 가는 그런 악인의 죽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더 놀라운, 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 천국으로 나가는 희망의 전부, 희망의 도약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죽음을 예비하고 나아가 후대에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값진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하는 제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그리워하고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야 어서 오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건을 주겠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처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 우리 국민들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문제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 백성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백성들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